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독교의 핵심,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하나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외우라고 하죠.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기도문 하셨어요. 사도신경 지금 하고 있어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고백이 올바르냐, 이 고백이 같아야 한 성도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입니다. 이 고백과 상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천국 갈 백성은 아닙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나라의 한 존재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지지난주에 보셨죠. 그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요. 죄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인데 이 여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덮어서 아담에게 있는 그 원죄로부터 눌러시고 이기시고 이 태를 하나님이 쓰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시작이 된 곳이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가 시작이 된 곳으로부터 다시 모든 인류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태어나셔야 돼요. 남자가 낳을 수도 없지만 여자애가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니까 낳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오면서 해산과 고통을 겪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일어난 그 죄의 씨앗을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고백은 따라합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도대체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이길래 이 사람은 매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속에서 예배가 드릴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냐고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고요. 신앙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교도인데 이 사람이 왜 매번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마 이 사람만큼 많이 불려진 이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신앙 고백 안에 이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 오늘 이 고민을 갖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체적으로 받으신 고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육체는 지금 고통이에요.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갇히셨다,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죠? 내가 강아지가 된 거예요. 와닿지 않나 보네. 그건 좋아해서라도 그렇지. 이건 죄를 퍼질러 먹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라고 해도 내가 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는데 그 사람이 되라고 하니, 이건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데, 가족들이 지나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PD가 누구죠? 그 남 대어줘 보는 거, 김태호 PD라고 하는 사람. 김태호 저기 있는데. 김태호 PD라고 하는 분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은 참 그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 나라와 상관이 없이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대신 연예인들이 사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방글라데시인가? 태국. 아이고, 나라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태국의 어떤 가정의 가장인데, 그 가장이 하는 일을 박명수 씨가 대신 사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고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일, 그 뭐 음식 길거리에서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보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되어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결혼요? 누군가의 삶을 되어보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고 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되어보리라, 내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리라,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혼할, 우리 청년들 준비되셨나요? 되셨어요? 아멘. 혜빈아, 아직 멀었다고? 너도 아이고 하누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정자매는 이제 알았지? 아멘.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삶이 들어가서 되어보리라 해야 그 결혼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고 부부관계가 됩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 왜 그래? 건드리지 마. 인생 살겠어요? 복잡해서? 자기는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타자한테만 버리라고 하니 미치는 거죠, 이거 아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오셨다고요. 이게 다 고난의 시작이에요.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되어보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고난이에요. 영적인 고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고난의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이것만큼 고난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되어보신 거예요. 되어보신 거. 오늘 이 시대도 되어볼 때 고난이 끝이 나요.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욕할 수 있나?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보고 하라면 일주일도 못해요. 일주일이 뭐야? 아마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열받아가지고 나올걸요. 능력도 안 되고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깜냥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대보지 않고는. 그래, 그 자리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저 밑바닥,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예수님을 버려요. 방 한 칸이 없어요. 태어나실 때도. 방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방 안에도 내주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것이 중요한 방 한 칸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말 위에 누이세요. 말 밥통에.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시브리스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이상의 것을 다 치유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모르실 리가 없다. 왜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겪는 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길래 이런 제목으로 자꾸 올라올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디오 빌라도여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비춰주실 수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계속 왜 이 법은 이러냐고 저 법은 저러냐고 계속 따지고 묻고 하는 동안에 내 영혼은 파괴가 됩니다. 이 세상의 제도마저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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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해라. 누가 썼어요, 이거 성경? 지금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당시에 총독도 알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독으로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총독, 유대에 파송받은 총독은 누구를 대신해서 왔을까요? 황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의 말은 곧 로마의 황제의 말이고 총독의 판결은 로마의 황제의 판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대 땅에서 지금 판결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재판하는 이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붙잡혀 왔어요. 소송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도 죄를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로마법에 의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죄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흠없는,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제물에 흠이 생기면 그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왜죠? 거룩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로마 법정에서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로 살펴본 결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회 영역, 그분이 사회 속에서도 어느 영역이든지 다 낱낱이 다 살펴봤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판결을 요청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시작.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최고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판결은 정확하고 그 사람이 하는 판결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면 정윤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정윤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 시대에 그 권위를 누가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확정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빌라도를 선택하셔야 했던, 빌라도를 쓰셔야 했던 하나님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요한복음 19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종교계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정치계 수장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계의 수장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정치계의 수장은 헤롯 왕입니다. 정치, 경제, 뭐를 다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인격이나 사회 속에서나 어느 영역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이 사람에게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죄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무조건 못 박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뭐라고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시저,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왕의 말을 안 듣냐고요? 그 황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거꾸로 역전돼야 될 일이에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황제가 내린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고소한 이들이 흠이 있는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으로. 그래서 반드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들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최고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정치 얘기는 안 할래요.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고 22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짜냅니다. 간밤에는 아내가 이 사람은 무지하다. 내 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고 내가 근심하면서 어젯밤에 그랬다. 그러니 이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별의별 이야기가 오가죠. 그래서 빌라도는 지혜를 짜냅니다. 가장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도 10번은 박혀야 될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바라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 사람을 내어놓으면 이들이 이 무죄한 죄를 찾지 못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야. 이게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제가 사는 동네가 우리마밭이에요. 그러면 우리마밭에 살인 강도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비가 어석어석 내리면 어두컴컴하고 천둥도 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비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살기가 느껴지는, 우리 아파트 이사 오실래요? 성폭행범 20년 30년 복역하고 나오면 우리 동네 못 살게 하라고 막 이거 하잖아요, 사람들. 이 바라바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이런 존재를 선택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뭘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풀려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 못 보셨어요? 오시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고 자기의 핏대로 올리며 성질대로 살게 하고 겸손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버리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머리를 썼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이잡듯이 막 쪼개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딥다 파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대로 하잖아요. 이사야서 61장 이하 뭐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전부 눈 열어주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물이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죄인의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라바 같은 존재를 내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힘과 내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죠. 이들이 모른 게 아닙니다. 이들 앞에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도 신앙이 좋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나도 뭐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바라바를 선택하니까. 여전히 내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망가뜨리는 바라바가 익숙해요. 그래서 언제나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속의 이 죄성은. 예수가 싫어요. 예수가 오면 내가 그렇게 누려봤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저는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찾아와가지고 하고 싶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거 그러면 바라바가 뭐 내 안에서 살아가지고 계속 움직일 텐데.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서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빌라도가 반드시 빌라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판결 앞에 인정하지 않고 흠 있는 재물이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은 흠이 없는 존재인데 로마의 법정에서도 최고의 법정에서도 흠이 없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을 뒤집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 판결 앞에 인정하지 않고 흠 있는 재물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도 죄인의 모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란 말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을 무죄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 빌라도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역시도 남게 돼요. 이것을 판결했던 빌라도도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 나 때문에? 맞아요? 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더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존재가 지옥 끝에 지옥에 들어갈 그 형벌을 받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와 닿으세요? 와 닿는다면 여러분 구원이 임한 거예요. 내가 왜 지옥을 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 지옥에 떨어질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돌아다니면서 바라봐하고 다니는 거죠. 바라봐하고 바라봐 거꾸로 해도 바라봐, 앞으로 해도 바라봐가 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내 승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빌라도처럼 고난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게 주어져요. 아이들도요,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리더가 하나 서죠. 걔가 고난이 생긴 거예요. 빌라도처럼. 가정에도 고난이 주어지죠. 누구? 가장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은 가장들을 가장되도록 좀 인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멘수로 이래. 우리 자매님들 가장들이 가장 되도록 인정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어디서 인정받겠어요? 응? 저기 별다방의 미스박한테 가서 받아야 돼? 그 인정을? 아니야. 우리 형제님들 인정 많이 해주세요. 힘을 좀 실어줘. 아침에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딱 나갈 때도 여보 다녀올게 딱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면 하루 종일 뭐가 되겠어요? 밥도 좀 챙겨주고.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별다방에 미스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별다방이에요. 별 볼 일 없어서. 응? 내가 내 아내를 이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뻐해 줍니까? 형제님들, 아내 많이 이뻐해 주세요. 많이 이뻐해 주세요. 고난이 주어져요. 가정에서도 가장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교회도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권위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교회 안에서도 목장직이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또 성교회 회장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중보기도 회장, 중보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회장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가잖아요. 목사님 중보기도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했잖아요. 그죠? 응.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목사, 장로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고,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졌잖아요. 권위가 주어지는 거고, 다 권위가 주어진다. 어느 자리든지 권위가 주어져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도 권위가 주어졌는데 빌라도가 이 권위를 지금 잘 썼어요?
우리도 빌라도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고난을 받아.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담임 목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원 기도처럼 기도한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품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는 거는 그 실족이 아니고 제가 치명적인 사고를 쳐서 여자 문제가 걸리든지 돈 문제가 걸리든지 이 목사들 문제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또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든지 제가요 교회를 이게 참 마귀란 놈이 한참 힘들 때 꼭 유혹이 찾아와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너무 힘든데 꼭 임지가 나와. 임지가 목회하기 좋은 우리 애들 한창 클 때죠. 그 녀석들 학비 걱정 안 해도 되죠. 유학도 보내줄 수 있죠.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자리가 나와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지요. 이런 유혹을 3번 겪었습니다. 꼭 가장 힘들고 속색이는 사람 제일 많고 말도 안 듣고 막 무슨 이건 망아진지 뭔지 막 꼭 그럴 때 정말 막 아우 목회 그만하고 싶다 막 진짜 그럴 때 꼭 그런 조건이 찾아와요. 마치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이 돌 똑덩이가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똑덩이가 되어 얼른 먹어버리고 싶잖아. 그거 막 똑덩이.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 서원한 기도가 저에게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때는 몇 분 안 되잖아요. 몇 분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임지로 옮겨서 다른 곳에 가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고 다 버리면 어떡해? 나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떡해? 그리고요 그 몇 번 안 남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눈이요 초롱초롱초롱 빛나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막 흠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자녀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기도한 것이 하나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자랑이 되지는 못해도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치욕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그것이 막힐까 봐, 그것이 내 기도에 가장, 나가 뭐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뭐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어도 요구도 먹는 수치스러운 그런 아비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소소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에게는 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엄마라고 하는 권위, 아빠라고 하는 권위, 학교 선생이라고 하는 권위, 직장에서의 부장이라고 하는 과장, 권위, 대표라고 하는 권위, 전부 권위가 주어집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위를 가지고 몇 명을 살려냈니?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안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든 교회의 여러분의 후배들이든 교회의 지체들이든 그 기도에 올라와서 고백되어지는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